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런 이 새벽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5권의 성경을 쓰게 하십니다. 가장 먼저 쓴 것이 요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복음서하고 달리 마태나 마가나 누가하고 달리 요한은 독특한 복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알려줍니다. 대개 이제 신학생들이 헬라어를 배워서 헬라어를 원문으로 읽을 때 가장 먼저 읽으라고 권유받는 성경이 요한 복음입니다. 그만큼 이제 헬라어 원문 자체가 아름답기도 하고 또 하나 다른 복음서보다는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그런 단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냐면 영성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만큼 요한복음 속에 어떤 영성의 깊이가 그렇다고 뭐 마태나 마가나 누가보다도 깊다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좀 더 이제 깊은 영성의 다른 차원들이 요한복음 속에 쓰여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요한을 통해서 주신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한 1서, 2서, 3서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요한 1서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사귐이에요. 사귐.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쓰는 목적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라. 따라서 하십니다. 사귐. 이 사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요한 1서에서 독특하게 씁니다. 두 가지의 사귐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이웃과의 사귐이에요.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겠죠. 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서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사람과의 교제와 사귐이 이어지게 된다. 그것을 무슨 단어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요한 전체 속에 쭉 흐르고 있는 두 가지 단어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이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요한의 심장 속에 고동치는 복음의 은혜였습니다. 요한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난 거예요. 생명으로 만났고 또 하나 사랑으로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무엇으로 만나셨습니까? 내 인생 속에 내가 이 복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귀한 영적 순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나는 복음을 무엇으로 만났는가? 그러니까 요한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 그 자체가 바로 생명이었고 또 하나 그 생명은 구체적으로 사랑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 2서하고 3서는요, 이게 두 가지의 성경이 아주 짧잖아요. 몇 장까지 있죠? 뭐 볼 필요는 없어요. 요한 1서는 몇 장이에요? 한 장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 3서는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한 장밖에 없어요. 절수도 굉장히 짧아요. 요한 1서는 2서는 몇 절까지 있죠? 13절밖에 없어요. 요한 3서는요 15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이 짧은 성경을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을까?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요한 2서와 요한 3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성경은 함께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쉽습니다. 또 하나, 왜 요한 2서와 3서를 지금 보내게 되었을까?
이 말씀을 써서 보내게 된 이유와 배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담아주신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시대적인 문화가 있고요, 시대적인 뭔가의 사건이 있고요, 시대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담아주신 것이기 때문에 요한 2서와 3서를 그들에게 보낼 만한 무슨 그 당시에 시대적인 교회가 직면한 문제라든지 해결함 받아야 할 뭔가의 사건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설명을 들으셔야 요한 2서와 3서가 이해가 됩니다. 뭐가 있었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교회에 쭉 이렇게 지금이야 담임 목사가 있고 또 훈련을 받은 목회자들이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그래서 예배가 딱 이루어지면 뭐 주저할 필요 없이 담임 목사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전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모든 것에 다 체계가 이렇게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남신도 실행위원도 세상용으로 꼭 12분이 오셨더라고. 12 제자하고 똑같이. 그래서 12분이 오셔서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모든 조직이 다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이 편지를 써서 보낼 당시에 예배가 진행이 된다 할지라도 설교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성경을 배우고 싶어도 제대로 성경을 가르칠 만한 그런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그런 교사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진행이 되면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가,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다니면서 순회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 그분들이 와서 설교도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가 왔을 때는 교회는 축제예요. 마치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여러분 동네에 흔하게 계셨나요? 아니에요. 다 전도사님들이 계셨어요, 시골은요. 그래서 목사님은 언제 오시는가? 세례 베풀어 줄 때. 그래서 목사님이 오시는 날은 그 교회 잔치였습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와도 잔치를 안 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귀하던 그 시절에는 목사님 한 번 만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다니면서 설교도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이제 그런 사역을 쭉 이렇게 감당을 했는데,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회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순회 전도자들이 왔을 때 교회가 대접을 잘 해드리고 숙식을 제공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하고 그리고 서포트를 하고,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큰 하나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12사도, 그 사도 예수님이 택하서 세우신 이 예수님의 12사도가 있을 때에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검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들이 추천서를 써줘요. 이 사람은 우리가 보증한다. 그러니 이번에 말씀을 들어도 괜찮다. 이번에 설교를 들어도 괜찮다. 그래서 추천서를 지참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낯선 사람이 와서 내가 순회 전도자라고, 내가 순회 목사라고 그러면 추천서 보여달라고. 그럼 보여주면 그게 증명이 됐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왜 바울과 고린도 교회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는가? 그 문제예요. 추천서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증명이 됐는데, 이게 그 예수님의 12제자 그 사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이제 누구만 남았는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만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식적인 추천서도 없죠. 어느 날 갑자기 딱 교회에 와서 내가 순회 전도자라고, 내가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라고, 나 설교하게 해달라고, 나 여기서 머무르면서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나에게 숙식을 제공을 해달라고, 이제 그런 분들이 교회에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찾아왔는데 처음에는 선한 의도에서, 좋은 의도에서 잘 대접도 하고 설교도 듣고 말씀도 배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꼭 그 와중 속에 꼭 누가 있는가? 가라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교회를 완전히 그냥 난장판을 만들고, 그래서 그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교인들이 막 헷갈리기 시작하고,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 설교가 맞는 거야? 뭐 그러면서 뭔가 영적인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요한 2서를 씁니다. 요한 2서를 쓰면서 누구든지 내가 복음 증거자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누구나 다 받아들이지 말아라. 분별해라.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요, 목사로 그래서 다 목사로 대접할 만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십자가를 걸어놓고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별하라 이 말이에요. 분별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요한 2서입니다. 어느 정도 심하게 이야기를 하냐면, 인사도 하지 마. 절대로 가까이 하지도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어. 그게 요한 2서예요. 근데 요한 3서로 가시면 분위기가 이제 달라집니다. 요한 3서에서는 그런 선의 존재자들 절대로 박대하지 말고 환영하고 대접도 잘 해드리고, 이게 로마서 15장 24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렇게 여기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가서 어느 정도 함께 교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데, 그 어디가 어디냐면 서번합니다.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내가 서번하러 가고 싶은데 당신들이 나를 도와서 그리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로마서 15장 24절에 그렇게 썼어요. 이게 그 당시에 순회 이 전도자들은 전부 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숙식도 제공을 받았고 선교비도 그들의 후원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여기에서 또 다른 곳으로 전도하고 십자가 세우고, 거기서 성도들이 도와주어서 거기서 숙식을 제공받고, 그리고 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십자가를 세우고.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여기 교회 세워졌으니까 우리 교회만 잘 운영을 하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처음부터 교회는요, 처음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서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흘러보낸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들이 살 수가 있었고, 전도자들이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고, 그 도움을 받아서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와중에서 이 거짓 복음 손의 전도자들, 그들을 잘 구별하고 그들을 잘 대처하고, 그게 요한 2서와 3서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읽으셔야 돼요. 자, 1절로 갑니다. 1절에 가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장로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기 그냥 장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요한이 복음서를 쓰고 1, 2, 3서 서신서를 쓰고 계시록을 쓸 때 요한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감춥니다. 익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랬던 요한이 요한 2서를 쓰면서는 여기에 장로라고 스스로의 직분을 밝힙니다. 장로라고. 근데 여기 장로 그렇게 나옵니다만은 거기에 영어에 보시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또 엘더라고 하는 말인데요, 정관사가 붙었다는 말은 바로 그 장로라 이 말이에요. 다른 장로가 아니라 바로 그 장로인 나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을 이 글을 쓰면서 요한은 밝히고 있을까? 여러분, 장로의 의미가 뭐예요? 평신도 대표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직분에 대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장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 성도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글을 쓴다 이 말이에요. 쓰는데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쓰는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1절에 보시면 누가 나오느냐면 택하심을 받은 누구예요? 부녀. 부녀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레이디, 여자입니다. 여자, 그 여성에게 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자녀들에게 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여성과 그의 자녀가 과연 누구일까?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로 여기에 여성과 그의 자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어느 한 가정일 것이다. 여기에 이제 이름은 안 나와 있잖아요. 어떤 가정, 그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이 가정이 바로 교회였어요. 우리처럼 이런 건물이 있는 개념의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한 가정, 그 가정에서 집을 열어서 거기서 십자가 세우고 예배가 이루어지는 어느 한 가정, 그 가정의 그 부녀와 그리고 그의 자녀, 어느 한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고, 두 번째는 여기 여성 명사가 나옵니다. 이 여성 명사는 바로 뭐냐면 교회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 부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그래서 이 원래 이 단어를 추적을 쭉 해석해서 보면 바로 주님을 부를 때 쓰는 단어와 여기서 부녀라고 쓰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느 쪽이든지 괜찮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중요한 것은 택함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우리 가정을 들여다볼 때에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택하셨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택하셨다. 이 사실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후손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또 하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소중한가? 하나님이 택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성광교회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인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바로 당신의 가정과 당신이 섬기는 교회, 그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택함 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제 이제 11개 부처의 장관을 대통령이 선택을 했습니다. 나온 그 첫 번째 평가는 충격이다.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전임 정부에서 임명을 받았던 장관을 그대로 위임을 하기도 하고, 국방부 장관을 전혀 군대에 하고 상관이 없는 민간인을 국방부 장관으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AI를 위해서 미래의 저기를 위해서 그 분야에 잔뼈가 굵은 젊은 사람을 정책 저기로 해서 장관으로 임명을 하고, 파격적인 인사라고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행여라도 청와대에서 전화가 오면 전화 잘 받으세요. 지금 이제 누구한테 전화를 갈지 모르니까. 그러면 보세요. 용산에서 전화가 딱 와서 대통령의 뜻입니다. 우리 내각에 들어오셔서 일을 좀 해달라고. 요즘에 제가 이제 전화기를 잘 살펴봅니다. 혹시라도 나한테 전화가 올까. 나한테 전화가 오면 아직 할 일이 있어서 못 가겠다고 전화라고 그러려고 그래요. 그러면 전화가 딱 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는 감동이 없을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은 당연지사고, 권력 있는 자가 나를 택해 준 건 흥분되는 일이고, 여러분 그래요? 택함 받았다고는 사실 왜 이렇게 성도들에게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우리 남신도 실행위원으로 하나님이 택해 주셨는데 가슴이 뜁니까 안 뜁니까? 우리 교회는 전임 대통령님도 계세요. 참 볼 때마다 와, 저렇게 성실할 수가 있을까? 근데 그 양반은 왜 이렇게 불성실해가지고, 이게 택함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왜 우리의 심장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요, 성경을 너무 대충대충 읽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저는 강해 설교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좀 깊이 좀 들어가 보자 이거예요. 그냥 설렁설렁해서 설렁탕처럼 그렇게 그냥 국물이나 마시고 끝날 것이 아니라 좀 진액 속에 좀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기에 부녀와 그의 자녀들,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 택하셨다.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사랑한다. 근데 그 앞에 영어 번역이 참 잘 해놨습니다. 믿음,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그 말이 들어있어요. 그냥 사랑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가정이든 그 교회든 하나님이 택해 주신 가정과 그 교회를 나는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나뿐만이 아니라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과 교회를 사랑한다. 그게 1절이에요. 여기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진리라고 하는 말과 사랑이라고 하는 말. 이 두 가지의 단어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라 이 말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 번역에서는 4번 나오고 영어 성경에서는 5번 나옵니다. 짧은 이 13절밖에 되지 않는 이 성경 속에서. 그러면 빌라도가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진리가 뭐냐? 여러분들은 진리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리가 뭐예요? 복음. 그 복음의 핵심 본질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말을 예수로 바꿔도 아주 자유스럽습니다. 여기에 요한이, 여기에 한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들을 내가 예수 안에서 사랑한다. 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아는 모든 자들도 하나님 택함 받은 가정과 교회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이 사랑이 함께 가는 거예요. 마치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게 별개의 것으로 분리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성령이 없는 말씀은 문자일 뿐이에요. 또 말씀이 없는 성령은 신비주의로 흘러갑니다. 두 가지의 것이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 충만은 곧 성령 충만이고요,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에요. 이게 어느 한쪽을 놓쳐버리면 영적으로 절름발이가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이 진리와 사랑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사랑이 없다?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사랑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도 않고 그냥 미움의 감정을 끌어안고 산다? 이게 예수 믿는 거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와 사랑이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이 마귀와 사탄은 꼭 가장 중요한 것을 꼭 따로 국밥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진리는 진리고 사랑은 사랑이다. 아니에요. 진리와 사랑은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예수 믿으면 꼭 기도하세요. 주님이 이 사랑에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1절이에요. 그리고 2절로 가서 보실까요? 2절의 말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럼 왜 우리가 이 택함받은 가정과 교회, 그 교회를 나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진리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모든 자도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2절입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진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저기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가정도 내가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교회도 내가 사랑하게 되고, 내가 예수를 알으니까, 내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진리가 어떤 진리인가?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진리다. 여기 이제 그 미래형으로 썼습니다만은 함께 할 해서 미래형으로 썼습니다만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지금 내 안에 함께 거하고 있는 진리, 지금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예수,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야,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거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거하실 진리, 지금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나와 함께 거하실 그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가정, 하나님의 택함받은 교회를 나는 사랑해, 그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여기 이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긍휼은 자비입니다. 자비. 평강은 평화입니다. peace. 그러니까 이게 은혜, 긍휼, 이 평강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기 그냥 예수님 그래도 되는데 왜 구태여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흔들리니까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이 뭘 주시는가? 세 가지의 것을 주세요.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이게 참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 특별히 전쟁에 대한 뉴스를 계속 들어야 하는, 저게 언제 끝날지. 그런데 이 전쟁이라는 이 단어가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성서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은요,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입니다. 그동안에 70년 동안 참 우리는 너무너무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온 거예요. 전쟁의 뉴스도 들지도 않은, 물론 국지전이야 계속해서 있었습니다만은 국제적인 전쟁인 70년 동안 이 세계사 역사 속에서 멈추고 있었어요.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적인 저기를 참 이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전화기 하나만 보더라도 동네의 전화기 대표로 하나, 그것도 까만 거 하얀 거, 가격도 천차만별, 그런 시대에서 이들은 손마다 전부 다 전화기를 들고 다니는, 이렇게 한 시대를 살면서요, 이런 시대의 변화 속에서 살아보는 것도 쉽지 않아요. 머리는 헷갈리지만 그래도 참 뭔가 사는 맛은 있잖아요. 내일은 또 어떻게 변하려나. 이제는 AI 시대로 변화되니까 이 AI 시대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갈까, 이제 그런 시대도 살았습니다만은 또 하나 가장 국제적으로 분쟁이 없는 시대를 살아본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뉴스가 이제는 끊임없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놀랄 필요도 없어요. 왜? 마태이 24장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처처에 기근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충격을 받고 놀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때가 돼가구나. 때가 돼가구나.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누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누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고, 누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더 은혜 생활을 해야 돼요. 더 예배 속에 오셔서. 왜?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막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위로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한번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자비가 있고 평화가 있으니까 그 안에 우리가 깃들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지 않으면 핸드폰 열 때마다 어떡하지? 핵을 공격했다는데 이란은 가만히 있을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버리겠다고 그러는데 유가가 뛰면 우리 물가는 어떻게 될까? 중동에서 수입하는 전체 석유의 97%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오는데 한국의 이 석유 산업이 엄청나게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국의 경제는, 국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이 계속 흘러가다 보면 이게 소화도 안 되고, 그리고 잠도 도망가 버리고 사람이 못 살아요. 이런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새벽의 제단 꼭 지켜가세요. 결론이 그렇게 가나요? 여기 와서 말씀으로 답을 찾고, 말씀으로 그렇지,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돌봐주셔, 이 땅에 살다 하나님 오라 하면 천국 가면 되지 뭐. 전쟁도 많고 막 그런 복잡한 세상인데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차라리 나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당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직 더 사역에 있어서 이 땅에 남겨주는 걸 난들 어떡하랴, 바울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면 아멘하고 가면 되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세상이 요동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고 평화가 있고, 그거 붙잡고 그러고 살아야 행복하게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인상 팍팍 쓰면서 괴롭게 살아. 자, 3절 처음부터 같이 있습니다. 은혜와 공혈과 평강이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라. 이게 진리와 사랑이 또 함께 가잖아요. 진리와 사랑, 진리와 사랑. 계속해서 우리 내일 새벽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궁금한 마음으로 내일 새벽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래야 또 내일 새벽에 또 나오고